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명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God bless you.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날은 우리 양산에 못 가기 때문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양산 식구들에게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양산 식구들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4년 만에 가뭄이 들더니 비가 오기는 했지만은 또 장마가 들기는 했지만은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더니 그칠 줄을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고 기근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진과 기후의 이변으로 기근이 올 때마다 우연이라고 넘기지 말고 말세의 한 현상임을 알고 더욱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의 환상 중에 8장은 네 번째 환상인데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여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철에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보기는 아름답고 싱싱하고 먹음직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옮겨지게 되어지고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옮겨져서 먹히든지 아니면 부패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되어집니다. 또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가이츠와 끝이라는 캐처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언어유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 과일은 곧 끝이다 하는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여름 과일 가이츠 끝 캐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이다 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거둘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름 가실처럼 될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자기의 열매를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지옥이라는 이런 이 그릇에 담겨지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의 광주리에 영생의 광주리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알곡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본 여름 과실 광주리 환상처럼 끝이 났습니다. 아수르의 3차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묻을 수도 없어서 시체를 내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4절에서 7절까지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처럼 끝나게 되어서 울 힘도 없을 만큼 저주를 불러오는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내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한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의 죄인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관심이 다 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그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되고 잔인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죄가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가 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3가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예배, 그리고 매월마다 초하라는 날 드리는 이 월삭의 예배,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늘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너의 온 가족과 종들과 손님,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라. 내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했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월삭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월삭은 달 월자 그리고 초하루 삭자, 그래서 달의 첫날 예배 드린 날을 월삭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입니다.
월상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그런 날이요, 그런 예배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처럼 심판받고 끝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안식일과 이 월삭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5절 보세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도 온통 마음에는 돈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면 주일이 빨리 지나가서 장사할 것인가? 벌써 주일이냐? 주일날 돈을 벌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데 왜 주일을 주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주일을 왜 주어서 이렇게 내 취미생활도 못하게 하는가?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즐거운 보람도 의무감에 드리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가서 딴 일을 하려고 괴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온갖 세상 생각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생각이 버뜩 나면은 성경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주보를 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 한 마음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도 하나님이 아닌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계시는, 예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끊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앞길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내 인생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초점으로 맞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은 주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취미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처음에는 싹이 나옵니다. 결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치관이 바뀌어서 힘들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또한 가족이 강요하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가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에게서 주님 중심으로, 이 시장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물질에서 영적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든 것이 다 이런 이 물질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옳게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돈 버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도 악한 사탄의 돈에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드려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충만해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 때도 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지 아니하고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에바를 작게 했습니다. 세계를 크게 했습니다. 거짓줄로 속였습니다. 찌꺼기 밀을 팔았습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서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거기에 한 에바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었더니 한 22리터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말 정도의 크기가 한 에바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은 같이 받으면서 에바를 22리터로 하지 않고 20이나 18리터로 이렇게 해서 돈은 그대로 받고 물건은 작게 주어서 부당이득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크게 했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무게를 달아보는 도구입니다. 당시에는 일정한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를 저울 추로 만들어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세계를 크게 해가지고 물건 값을 더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찌꺼기 밀을 팔았습니다. 찌꺼기 밀은 밀 껍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밀 알곡 속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팔았습니다. 불량품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돈 버는데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져서 편안했습니다. 보기에는 여름 과일처럼 먹음직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얼마나 많은 물량을 미국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군인들이, 정치가들이 다음날 다 월명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까? 이복이 왜 저렇게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농사가 안 되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렇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거기 있는 위에 있는 고위층들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는 갈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공자의 제자 위정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경제와 군사력과 신의가 필요하네. 선생님,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을 때 신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국방이 튼튼해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지수가 지금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좀 부유하게 살려고 하면 속여야만, 거짓으로 장사를 하고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에서, 부정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총체적인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특별한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면요,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조 할머니 순두부집, 또 뭐 시조 순두부 할머니집, 거기다도 어떤 집은 원조 종가라는 이름을 내가지고 뭐 순두부집, 원조 순두부 할매집, 전부 지금 자기가 지금 원조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매년 세계 국가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순위 위에 있는 나라들, 일반적으로 1위에서 4위는 잘 안 바뀌어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거기에다가 이제 때로는
뉴질랜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캐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보다도 영 뒤편에 있습니다. 특별히 IMF 뒤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 청렴도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26년 동안 살아본 일본인 이케히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 비판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국인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사업을 거래하면서 원래의 약속을 쉽게 어긴다. 일본은 어디서든지 물건을 잃어버리면 99.9%가 되돌아오지만은 한국은 그 반대로 99.9%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분의 과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렇게 괜찮아졌죠. 많은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좀 찾아주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보다도 얼마나 지금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1977년 7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시가에서 은행 현찰 수송 차량의 뒷문이 열려지면서 화폐 부대가 터져서 25만 달러가 온 시내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민들이 다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누가 가져오라고도 안 했는데 다 은행에 갖다 주어서 회수율이 97%가 되어졌습니다.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97만 원을 되찾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부산 저 광복동에 이렇게 흩어졌다고 하면 몇 퍼센트나 회수하게 될 것인가? 세상은 부패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한 우리의 도덕성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맥인 소녀가 동전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눈이 갑자기 커지느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맹인이 아니지? 그렇게 물었더니 소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예 아저씨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 아저씨 대신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시냐? 예, 조금 전에 저 아저씨는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보험 보세요. 보험 얼마나 보험 사기가 많습니까? 병원 보세요. 그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지금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로 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지금 국가의 이 보험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보이스피싱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기들이 지금 사회에 횡행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디를 가든지 온갖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이 지금 다 이렇게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물건 팔고 거리에서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 민족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많이 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떼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많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오늘 이 시장에서 빛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점점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랜드 같은 그런 회사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이중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으로 지금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녹실한 한 성도가 설렁탕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한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는 이렇게 뼈를 잘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합니다 하는 그런 소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손님들을 청하고 개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설렁탕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주방장이 계속해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까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해내려던 관례대로 커피에 넣는 크림을 타가지고 그렇게 부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광고를 썼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개업을 하지 못하니까 다음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설렁탕 집으로, 돈 많이 버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서를 꾸미고 정직하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화 되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혀가 없어, 전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조를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자기 자부감을 데릴 때에만은 그런 장녀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자부를 데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화 될 그때 벌써 로마는 8%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 우리 자부를 데리려고 하면, 진짜 천지를 데리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런 이 문화가 오늘 우리가 형성되어져야만 오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저 나라 보세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다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그 해적의 나라가 남의 나라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면서 물건만 훔쳐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잡혀온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때로는 주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런 난동을 벌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왜 자네들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이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그 5나라는 다 국기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깨끗한 나라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복지가 잘 되고 가장 이렇게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믿는 잡혀온 그런 노예들이 예수님 바로 믿었으니까 그 영향력이 온 나라를 기독교화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깨끗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게 된다고 하면 내가 손해보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혀를 모래 꽂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만 1000만 성도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오래지 않아서 정말 깨끗한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그렇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점에 가면 바가지 씌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그 기술자에게는 믿고 그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힘들어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절을 보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독한 자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불쌍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 이삭도 줍지 말고 또 밭 전체를 다 이렇게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 얼마는 남겨놓고 과일을 딸 때도 이제는 다 따지 말고 지나가는 객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 수 없이 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7년째는 다 종살이하다 돌아가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동족 간의 노예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라도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미 젖에 그 새끼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한 솥에 삼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요, 유제품이 나올 때는, 이 육류가 나올 때는 커피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피 안에 불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은을 주고 샀습니다.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 데시우스 황제 때 소문이 나기를 교회는 많은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습격해서 보물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다그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교회를 습격했습니다. 관리 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보물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오세요 하고 방으로 인도해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소경, 전원자, 반신물수, 구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교회 값진 일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보배로운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가지고 보여주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김치 봉사하느라고 천사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을 펴면서 대지점송을 주었습니다. 그게 막 가득 채워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그게 좀 쓰다가 남는 동전들 몇 개라도 이렇게 넣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런 작은 운동, 이 천사 운동에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디 좀 멀리 신방을 갔다가 교회로 오지 못하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좀 있어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차를 주차하고 막 내리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좀 이렇게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져보니까 잔돈이 없어가지고 2,000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주고 이제 가서 근사님을 병문안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돈 받는 분이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에게 와요. 나는 우리 교인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안 받습니까? 내가 이게 주차를 했는데 돈 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몇 번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1,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0원을 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지금 차를 세우면서 아무 돈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거절하지 않고 돈을 주는 모습을 바라고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예수사랑 부산연합교회에 써 있어서 교회 나가는 분은 이렇게 하는가 보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돈 2,000원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런 이 선행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못 본 지 하고 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처럼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앙은 형식적이고 모든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버렸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와 예배, 월상 예배와 절기 등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잡념에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죽더라도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혀를 모래에 꽂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살아가리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정말 진실하게 하리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교회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정직이고 진실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악한 사탄의 마귀를 닮아가는 형상인 줄 믿고 우리 이제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더 힘들더라도 진실하게 살아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우리 찾아가서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 전사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이웃들 돕는 일에 앞장서는 저들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구워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다 십자가 밑에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평안함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건강 얻어서 주어지는 건강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여름철에 물놀이 하느라고 산으로 또 바다로 다닐 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교통 노선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